오후에 본문 말씀은 말라키에서 1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온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 하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 하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 하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네 총독에게 그것을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위험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제목은 말라키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라키 1장 6절에서 8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말라키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제 정했는데, 말라키 선지자들은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 활동이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서서 예언을 한 그 구약의 예언을 마감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선지자인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한 선지자예요. 침례인 요한. 자, 그래서 이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언급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말라키 선지자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말라키 3장 1절에서 4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키의 예언이 마칠 때부터, 말라키 선지자가 예언을 마칠 때부터 누가복음 1장까지가 신구약 중간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신구약 중간 기간. 자, 그리고 말라키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나와 있어요. 응답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대꾸하느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기가 막히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래요. 말라키 1장 2절을 보세요.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웠으며 그의 선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도를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이에요. 대드는 장면이라 이것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에서와 에돔 민족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시는데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역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에돔을 미워하셨죠. 그래서 에돔의 심판이 이사야서 34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34장에 잠깐 보죠. 5절부터 보시면요.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므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에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수라에서 시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숫송아지들이 숫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이 땅에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이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이라. 그것의 시내들이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것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것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을 황폐하게 되마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대환란 기간에 여기가 유황 불못으로 변한다 이것이. 그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있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바로 그 게헨나라는 것이에요. 게헨나라는 것이라. 자, 이 에돔 지역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폐허가 된 이후에 지상왕국 때 불못이 된다는 것을 말라기서 1장과 이사서 34장에 가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라기에서는 제사장들이 죄를 가장 크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죠. 말라기 1장 6절을 다시 봅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면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참 버리장머리가 없죠. 제사장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 돌리고 대드는 거예요. 참 이런 제사장들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실하게 대답을 하셔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고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온전치 못한 희생제물을 드리고 말았죠. 온전치 못한 희생제물. 자, 거기 말라기 1장 8절 전반부로 봅니다.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레위기에 보면은요, 제물로 드리는 것 중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걸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천한 것들을, 불결한 것들을 드렸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께 대드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드렸느냐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심판이 이제 이루시는데 거기 말라기 2장의 12절을 잠깐 보시죠. 주께서는 야곱의 장막들로부터 이것을 행하는 사람 곧 선생과 학자를 끊어버리죠. 만군의 주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끊으시리라. 제사장들을 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바로. 엘리의 제사장 시대 두 아들이 주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물을 멸시하였듯이 이들은 그런 짓을 했다 이것이에요. 주의 제단을 더럽힌 거에 대해 불결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래서 제사장들은 책망이 말라기 2장에 가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언약을 분명히 맺으셨어요. 말라기 2장 5절을 잠깐 보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었어요. 내가 그것들은 그에게 준 것은 두려워함을 위한 것이니 그가 그것으로 나를 두려워했고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불결한 거를 드렸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제단을 더럽혔다 이것이요. 이들에 대한 벌은 징벌은 이미 확정된 거라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심판이 주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더럽힌 이 제사장들, 이들도 스가랴에서 책망한 목자들 가운데 하나예요. 이들은 뻔뻔스럽게 자기들의 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자기들의 죄를.
이 시대에 교회 양문을 이끌어가는 배교한 그 목사들이 자기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고개를 뻣뻣이 세우는 사람들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바로. 첫째는 제사장들이 죄가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봅니다.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낼 것이요 내가 너희의 복도를 저주하리라. 정녕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씨를 썩게 하고 너희 얼굴에는 똥 곧 너희 엄숙한 명절에 똥을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치워버리라. 그러면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보내어 나의 언약이 레위와 함께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통 일이냐 이것이. 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을 위한 것이. 그가 그것으로 나를 두려워했고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했도다.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은 죄악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함께 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도다.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함이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율법에게 넘어지게 했으며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켰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백성들을 죄악에 빠지게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혔고 제단을 더럽혔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끔찍한 일이에요. 말하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말들로 주를 실증나게 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증나게 하였느냐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눈에는 선하며 그는 그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며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때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심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도무지. 말로만 주님을 섬기고 제단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증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대꾸하느냐?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하나님을 실증나게 하였느냐 적반하장격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들에 대한 심판은 정해져 있는 거라 이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들이 죄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 말라기 2장 거기 10절에서 13절을 보지요.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아니하느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거스르고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모독함으로써 폐역되게 행하느냐. 유다는 폐역되게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것을 짓을 행하였으니 이는 유다가 자기가 사랑했던 주의 거룩함을 모독하고 이방신의 딸과 혼인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야곱의 장막들로부터 이것을 행하는 사람 곧 선생과 학자를 끊어버리시며 만군의 주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끊으시리라. 너희가 이것을 다시 행하였고 주의 제단은 눈물과 울음과 울부짖음으로 가렸으니 그가 그것을 더 이상 제물로 간주하지 아니하시며 너희 손에서 그것을 선의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배교한 제사장들의 제단을 주님께서 버리셨어요. 아예. 이제 실증난다 이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은 모독하고 폐역되게 행했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솔직하지 못한 거짓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에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경고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장 2절에서는 무언가 이것이.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거라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졌냐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것을. 이게 모세가 끌고 나왔을 때 여호수아 때만 해도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이런 죄는. 근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한 거예요. 마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는 나의 율례들에서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제물 드리라. 백성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11조와 제물들을 도둑질하였다는데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대들고 있는 거예요. 9절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을 알아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지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 없으리라. 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먹어 치우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았다 하리니 이는 너희가 기쁨이 땅이 될 것이므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했어요. 비록 이렇게 저주를 받은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면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이에요. 자,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완전히 양심이 마비됐고 낯이 아주 두껍게 변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의 이제 주제는 주의 재림과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죠. 자,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 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 날에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너희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무서운 예언이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지상 재림은 아주 두려운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라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은 1절에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지상에 부글부글 이끌리는 거예요. 그냥 지상이.
그날은 모든 것을 태우는 날이 될 것이고, 그러나 역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 그리스도께서 의의 탱으로 솟아올 거다 이것이 2절에 있는 대로. 그래야만 그들이 회복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때는 치유의 사역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지상왕국이 생기면은 대환란 끝에 지상왕국 때에는 치유의 그 사역이 다시 또 이제 행해지는 거예요. 이 지상왕국 성전의 양끝 자리에 나무들이 있죠. 민족들이 치유하는 것이에요. 영원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어떤 수액을 빨아먹느냐? 이제 천년왕국 보호자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에 의해서 이들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동반돼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이 이 치유의 역사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의 중간쯤이죠. 의의 태양이 그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그랬어요.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은 재림 직전에 있을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은 대환란 중간쯤에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이 두 선지자가 등장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지상 재림했을 때 저주로 땅을 치지 않으시게 유대인들을 치지 않으시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놓는 사역을 하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라 이것이. 엘리야가 사역을 할 때에는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이에요. 그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은 전체적인 주의 날 중에 재림 때에 심판하시는 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후반부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이 큰 환란 때에 후 3년 반에 있을 거예요, 같이. 엘리야의 사역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에 예수님께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도록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그러니까는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도록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이 후 3년 반 동안에. 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직접 통치하신 지상 천년 왕국 시대, 땅을 저주로 치시지 않도록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키도록 이제 이 엘리야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 하실 때에 이 재림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그래서 이런 명령에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이 땅에 와서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네 마음을 바치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라. 계속해서 이들은 왕국 복음을 전하고 치유와 표적과 이적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은 환란 기간 중간에 엘리야가 모세가 이제 이 땅으로 오는데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사역을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인데, 누가 저주를 받느냐?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많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56절 보면은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도다 그랬죠. 그때 만약에 내려오셨으면은 이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연기되면서 엘리야가 되지 못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왕국에서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메시지야 이게.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라 이것이에요. 자, 말라기 4장 1절 3절을 다시 봅니다.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화덕같이 탈 그날이라는 것은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와서 불순종한 자들, 이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갖고 오기 때문에 실제적인 목적에서 엘리야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5장에서 이 땅에 재림하셨다면은 바로 엘리야가 됐다 이것이요. 근데 못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뒤로 미뤄지면서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교회 시대 2000년이 시작이 된 거라 이것이.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시오.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이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죠. 지상왕국으로 돌아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4장 1절에서는요. 악인들은 태워져도 죄 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뼈다귀 하나 안 남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소멸이라는 교리를 여기서 가져나오고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르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 말라기 4장에서 1절에서 6절 사이에는 지옥이라는 말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주의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 말라기 4장 1절로 다시 봅니다.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몸은 죄가 될 거예요. 죄. 그렇다고 이게 지옥을 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함께 돌아와서 죽은 시체들이 무더기를 이루고 지나갈 때 우리 성도들도 신말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죄를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죄를. 불로 타버린 죄를 잡고 지나간다 이것이. 성도들이 그래서 위대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땅 밑에 또는 영혼에서 불못인 지옥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말라기 4장에는 눈은 씻고 봐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이 불에 탄 몸은 뭐냐? 죄예요. 죄라 이것이. 성도들이 예수님께 이제 데려갔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 성도들은 죄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화장을 해가지고 만약에 낙골당으로 이제 그걸 다 보관하러 갔다. 그때는 뭐예요? 그건 죄지. 화장을 했으니까. 그전에는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는 화장하는 건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매장을 해야지. 자, 잠언 2장 22절을 보죠. 그러나 악인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며 범죄자들은 그로부터 뽑히리라 그랬어요. 지옥 간다는 말하고 세상에부터 끊어진다는 말하고 또 달라요. 성령님께서는요, 아주 주의 깊게 악인들이 끊어지고 죄가 되는 장소에서 또 지면에서 사라지는 그들이 소멸과 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말라기서 4장의 요지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그 말씀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서 지옥이 없어요. 지옥이. 소멸되어 버리니까. 자, 우리 현재 삶에 관련된 구절도 아니고 지옥과 관련된 구절도 아니에요. 자, 뿌리가 죽게 되어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발밑에 그루터기 같이 될 것이고 뿌리나 가지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뿌리나 가지가 이제 남지 않기 때문에 뿌리까지 뽑히게 돼 있지요. 그래서 악인들은 끊어져서 그루터기처럼 되고 뿌리가 뽑히게 되고 뿌리나 가지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문명에 비춰봤을 때에 지옥 형벌로 지옥에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죽임을 당하고 지면에서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죽임을 당해가지고서. 고린도서 11장에서도 주의 만찬 때 술에 잔뜩 취해서 범죄한 사람들, 그들이 주 안에서 돌아오는 잠든 자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점잖하게. 징계를 받아갖고 이들이 숨이 끊어졌을 뿐이지 지옥 같다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를 보냈다고 그랬죠. 선지자 엘리야. 이것을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죠.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이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라고 하더라. 침례 요한이 사역이 그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작업이에요. 주님을 맞이할 작업을 준비 작업을 하러 내려오는 사람이 바로 대환란 때 엘리야라 이것이.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모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올 진노로부터 피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의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침례 요한은 보통 선지자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위대한 선지자라 이것이 한마디로. 자, 말라키 여기서 저 엘리야는 분명히 주님께서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둔 선지자였어요. 침례 요한도. 마태복음 17장 보죠. 1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그때 침례 요한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은 그가 바로 엘리야가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엘리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나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신부이고 상속자이고 또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된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때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됐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된 거예요. 두 증인이 앞으로 올 거예요. 앞으로. 그래갖고 그가 하는 것은 뭐냐? 백성들을 갖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그러니까 그들이 목을 쳐갖고 이제 사흘 밤낮을 거리에다 그냥 시신이 뒹굴고 놔두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내려와서 그들의 몸속에서 다시 살려내죠. 다시 올라간다 이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냐? 예수님께서 지상계로 오시는데 타이밍이 언제냐? 이 바로 대환란이 끝나기 직전에 거기가 바로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에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 왜냐?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일 수밖에 없죠. 2억의 군대가 도륙을 당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겠어요. 이방인들의核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땅에 계신 메시아 왕과 함께 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메시아 왕과 함께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거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유대인들이고 이방인이고 가릴 거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다 주님께로 이겨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참여를 시켜야 돼요. 그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가 되지 못하도록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눈먼 상태에 있게 된 것이 교회 시대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가 동시에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더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뒷짐지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전해야 됩니다.